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비밀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제5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은 산상수훈 제2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는 말씀이 제목이 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이 제목으로 첫 번째 시간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고 음식의 맛을 내는, 그래서 세상의 그런 모든 썩어짐을 방지하고 세상에서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은혜로운 말을 통해서 복음 전도의 말, 은혜로운 말,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전함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서로 간에, 이웃 간에, 형제 자매 간에 화목하게 되는 것이 바로 소금의 역할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소금의 역할과 같이 또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고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라. 빛은 어둠을 몰아내는 빛입니다.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빛이, 우리는 빛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자체가 빛이 아니고 예수님만이 참 빛입니다. 진짜 빛이죠. 바로 생명의 빛이요 세상을 비추는 빛입니다. 그 예수님을 영접하여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도 역시 세상을 비추는 생명의 빛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빛 자체가 아니라 바로 빛을 반사시켜주는 반사체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태양은 스스로 빛을 냅니다. 그런데 달은 그 태양으로부터 빛을 받아서 비추어지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달과 같이 비추어지는 역할을 하는 우리들이 세상을 비추는 빛인데 달이 온전하게 태양으로부터 완전히 100% 그대로 빛을 받아서 반사해주는 그 달이 바로 보름달입니다. 보름달. 어떤 사람은 이제 반달, 절반밖에 못 비추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초승달, 아주 빛을 받은 건 많은데 조금밖에 빛을 못 비춰요. 그 어떤 달은 또 아예 금음달로 해가지고 아예 하나도 빛을 못 비추는 사람도 있습니다. 월식이라고 해가지고 아예 캄캄하게 꽉 막힌 경우도 있죠.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주님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바로 빛을, 참빛, 생명의 빛,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반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보름달처럼 온전하게 빛을 비추는 삶이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팔복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애통하는 자가 되고 이런 8가지 복의 자리에 들어간 바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주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는 이미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빛 대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빛이다.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얼마만큼 주님께 받은 빛을 얼마만큼 비추느냐가 중요한 관건인데, 보름달처럼 온전하게 빛을 비추는 참빛, 생명의 빛을 비추는, 어둠을 몰아지는 세상의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에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 나온 산 위에 있는 동네는 바로 시온산 위에 형성되는 예루살렘 도시를 말합니다. 그 예루살렘이 당시에 타락하였습니다.
타락한 예루살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므로 우리가 빛을 비추게 되면 그 타락한 이스라엘의 그런 어둠이 다 드러나고 다 몰아나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써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십자가, 골고다 언덕,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가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 세상을 비추는 빛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빛을 우리도 역시 받아서 주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빛을 받아서 우리도 역시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어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하신 말씀처럼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어둠을 몰아주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신 말씀처럼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는 빛의 사자들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그러한 말씀이 되는 것이죠. 빛을 발하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것이 바로 빛을 비추는 겁니다. 다 이루었다 하신 것처럼 우리도 역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삶을 닮아가는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가는 빛을 비추는 삶이 되어서 세상 어둠을 몰아내는 그런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된다 하는 거라 말씀이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제5장 14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우리 크리스찬들은, 주 안에서 빛이 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산속이라든가 교회 안에라든가 공동체 안에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끼리 있는 끼리끼리 빛을 비추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 어둠에 나가야 됩니다. 그 세상 어둠을 몰아내는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그래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고 등불을 켜가지고 말 아래에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어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 어둠을 몰아내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서 세상에서 빛의 열매를 맺음으로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교회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는 굉장히 잘 믿는 것 같고 아주 신실한 것 같고 아주 그렇게 온유하고 겸손한데 교회 밖에만 나가면 세상 사람과 똑같고 어떤 면에서는 세상 사람보다 더 나쁜 짓을 하고 그러면서도 교회만 오면 구원받았다고 하는, 나는 절대로 지옥에 갈 수가 없다고 하는 그런 착각 속에 빠져서 망상 속에 빠져서 가장하는 그런 자들을 바로 예수님께서 무섭게 책망하셨죠. 외식하는 자들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유대인들이 바로 그들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니라. 세상 모든 사람에게 복음의 빛을 비춰서 어둠을 몰아내는 빛의 사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들이 하는 모든 착한 행실입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 소금처럼 소금의 맛을 내듯이 은혜로운 말을 하고 또 행동과 행실과 그런 모든 것이 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참빛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참빛, 그 빛이 바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바로 예수님만이 참빛입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우리로 어둠에 다니지 않게 하려고
빛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제12장 46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 자로 하여금 어둠에 다니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의 빛입니다. 그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되게 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제8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영접을 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죠.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는 주 안에서 우리가 빛이 되었습니다. 저는 어둠이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되고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죠. 에베소서 제5장 8절에서 9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주님 안에서 빛이지 주 밖에 있으면 빛이 아니에요. 어둠이에요. 주님 안에서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 주님 안에 있는가?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가? 그걸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기가 빛의 자녀래요. 자기는 구원을 받았대요. 그런데 주님 안에 있는 자가 아니에요. 주 밖에 있으면서 착각을 하고 있죠. 주 안에 있는지 주 밖에 있는지 어떻게 아냐고요? 열매를 보면 알죠. 주님 안에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9절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구원받는 조건이 착하고 의롭고 진실해야 구원받는 조건이 아닙니다. 구원받는 조건, 절대 조건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바로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것이 마음으로 믿어지고 예수님을 이제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겁니다. 죄의 종이었던 내가 주님의 종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신분이 완전히 변화가 된 겁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때부터 역사가 시작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거든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거든요. 주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이제 내 속에서 계속 일어납니다. 바로 회개가 나오게 되고 저희 삶을, 모든 삶을 정리하게 됩니다.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 육의 행실을 죽이는 삶이 됩니다. 그래서 점점 성화되어야 되고 점점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고 점점 빛의 열매를 맺게 돼서 점점 착해집니다. 의로워집니다. 진실해집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착하고 의롭고 진실해질 수는 없습니다. 우리 육성과 악성, 본성, 세상 어둠 속에 있었던 그런 악한 행실이 계속 발목을 붙잡고 있거든요. 마귀와 귀신과 어둠의 세력이 계속 흔들고 있거든요. 그러나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다시 또 주님 앞에 나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 주님께서 내 속에 계실 때, 주님 안에 거할 때, 그래서 말씀을 계속 보고 죄를 깨달아 계속 회개기도 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매일매일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계속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처음에 은혜를 받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완전히 180도 변해서 완전히 그 변화된 것이 계속 유지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게 유지가 잘 안 되죠. 환경적, 영적으로 또 내 속에 있는 본성과 육성과 악성 때문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다시 일어납니다. 오두기처럼 다시 일어나서 다시 또 나아가게 되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됩니다. 영생을 취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옛날에 처음에 은혜 받았을 때 곡 한때의 그걸 가지고 평생 울고먹는 사람이 있어요. 속꼬리곰탕도 아니고 도가니탕도 아니고 맨날 옛날에 은혜 받았던 것만 울고먹고 있어요. 내가 옛날에 어쩌고 저쩌고 은혜 무슨 은혜를 받았고. 지나간 거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현재가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가 중요하고 내일이 중요한 겁니다. 아니 내일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현재에 최선을 다하고 현재 내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현재 내가 주 안에서 빛이 비치는 바로 세상에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날 여러 가지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게 없어요. 오늘 승리하는 삶, 빛을 비추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 내가 살아나야 됩니다. 빛을 비춰야 된다는 거죠.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주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우리를 이끌어 주었습니다. 베드로전서 제2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리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라. 세상의 빛으로서의 사명을 감당이 되는 겁니다. 빛이 비추니 숨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타락한 예루살렘과 타락한 어둠 속에 있는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말일에 마지막 때 여호와의 전의 산이 굳게 설 것이다라는 겁니다. 일어나 빛에 행하는 자리에 들어가야 되죠. 이사야 제2장 2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르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이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말일에 마지막 때 여호와의 전의 산이 굳게 설 것이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하고 외치신 그때부터가 말일입니다. 마지막 때가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그때가 세상의 빛으로서의 사명을 빛을 비추는 참빛 생명의 빛이 비춰진 겁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12제자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 안에 거하여 예수님의 참빛 생명의 빛을 그대로 받아서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가고 마지막 때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하실 예수님께서 온전하게 모든 세상의 어둠을 다 몰아내고
빛을 비추는 사역을 완성시킬 때가 와서 그때가 되면 전쟁이 없고 바로 온전히 주님께서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통치하시는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 하는 거란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서 빛에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거란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할렐루야. 이 마지막 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이사야 제 60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할렐루야. 바로 일어나 빛을 발하는 삶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고 다시 오실 주님이 도래할 영원한 빛이 나라, 영원한 생명이 나라, 영원한 천국이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소망으로 받아보며 빛을 발하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빛의 자녀들로서 빛의 열매를 맺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